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내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14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치고 좀 희한하죠? 스스로 있는 자. 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놔서 스스로 있는 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자음으로 네 글자고 돼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또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할 때 여호와가 또 나오죠. 또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뭐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돼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풀어져 있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죠. 자, 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실제한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 당대 자기들이 목격하고 보지는 못해서도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다 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해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믿잖아요. 우리 조상은 그런 일을 했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냐면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또 대대로 기억해야 될 칭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너는 가라.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파송을 받아 이제 가는데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무슨 장로 제도가 있어서 그 장로회, 당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연장자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도 있고 경륜도 있는 이런 어른들을 모으라, 그런 얘기예요.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얘기를 이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여기 이제 돌본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있죠. 물건을 사면 계산하듯이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관찰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그냥 휙 보고 너희들 힘들구나, 그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걸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괜히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학대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인도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런 땅 정말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누가 들어요? 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죠. 바로라고 하는, 바로라고 것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황제나 뭐 이런 그런 칭호처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 왕에게 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세요.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사실 사흘길 가고 다시 돌아와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보내주질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사흘길쯤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가 그 거룩한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애굽 왕이 슬슬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19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시나리오, 앞으로 전개될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모세에게 미리 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절을 당하고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다 계획 속에 있으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0가지 이제 큰 재앙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기가 막힌 그런 비극이 그 민족이 찾아올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그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 21절 22절에는 그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때를 이미 가정해서, 이 가정은 이제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 금 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 장자가 죽고 혼비백산, 이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빨리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 은폐물 금폐물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다 내어줄게, 빨리빨리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걸 경제적으로 다시 환산해서 페이백, 돈을 다시 환불을 받듯이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그 이름, 이 단어가 히브리 자음으로, 히브리어에는 본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모음이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대가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자음에 어떤 모음이 붙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전으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여호와, 야외, 야훼 여러 가지 발음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하나님의 지금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아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쓰기는 써요. 그 자음 네 글자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긴 쓰지만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되 그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모음을 어떻게 붙이는지 후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모음을 붙였겠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네 글자, 그래서 신성사문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과 그 위대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 한글 개역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나는 나다 이 표현이에요. 영어식을 이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그 이름이시래. 아니 이름이면 무슨 뜻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나다 이게 내 이름이야.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체, 물체, 생물, 사람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는 그 이전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 이전의 부모가 돼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이 있어요. 근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은 피조됐어요. 그걸 크리에이처,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이 화려한 꽃이나 무슨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기원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연히 대자연이 폭파돼서 어떤 기체나 뭔가 고체가 이렇게 융합이 돼서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연히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도 만드시고 인간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from 무엇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from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전치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스스로라고 하는 그 존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성이 그 속에 있고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언제 시작했는지.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태초에, 그렇죠? 시작에 시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시간의 초월,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능력과 권세에 무한하신 분, 그 모든 것이 집약된 단어가 뭐냐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이름이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적인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늘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그냥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전능함, 그 영원함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나를 불렀고 지명했고 내가 주님의 존재가 됐다는 거, 그것이 됐다는,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이름의 가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무게, 그 진실함, 그 깊이, 그 뜻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씩씩하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배움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초라할 필요도, 열등할 필요도, 자존감이 낮을 필요도 없어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군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스스로 참 만족하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자로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지존하신 자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는 비록 초라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그런 나 같은 존재를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명하에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찢기고 병들고 아프고 쓸쓸하고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그곳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함께 모시고 있다는 이 믿음의 힘을 우리가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예배와 참 감사가 주님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슬픔으로, 절망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다시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